의사의 성업은 무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과 이 특권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인 죽음의 유일한 치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영적인 사역들이 반대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대가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만약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AD 56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것은 처음 7장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도록 믿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5장은 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도록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통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또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관심을 가진 사람은요 천국이 있다고는 믿습니다. 근데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영국 속담에 보면 한 번 살면 두 번 죽게 될 것이고 두 번 살면 한 번 죽게 될 것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본 어게인 하면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본 어게인 하지 않고 육적인 출생만 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까지 이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 이것은 이 1차적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이루어지는 이것은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심판인지 아니면 믿는 자들의 심판인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과 믿는 자의 심판인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세 번째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함께 심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1차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구분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주임을 증거하고 주임을 기쁘시게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그 까닭은 바로 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해왔던 공로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그만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천국이 만약 그렇게 불공평하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를 제가 만났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과 나눠지는 그 긴박한 순간을 단순히 그 조그만 것 때문에 포기를 한다니 굉장히 좀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럼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죽음은 언제 올지도 모르며 내 마음대로
그 죽을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젊을 때 예수님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시는 부흥사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10년 동안 사용하고 열심히 사용해서 너무너무 귀한 사람으로 천국에서 만나면 굉장히 좋은데, 바로 어제 만나가지고 어제 예수 믿어서 오늘 만나면 조금 뭐가 아쉽다,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좋은 차를 샀는데 10년 동안 잘 운행하고 정말 아름답게 그 차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그 차를 이제 떠나보내는 차는 굉장히 좀 좋은데, 바로 어제 산 차를 폐차시켜 버려야 된다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주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을 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든 사람이 지금 예수 믿어도 귀하지 않나,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영적인 것을 봤을 때는 처음 믿거나 젊을 때 믿거나 나중에 믿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미 주님을 위해서 찬양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봉사도 하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대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게 될까요? 로마서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서 짓고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헬라로 로곤 도세이라고 하는데 장부에 적힌 대로 세밀히 보고하다, 회개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한 일을 장부에 적힌 그대로 써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것은,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영적인 것은 결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전도와 교제, 순종,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 때 바로 우리의 행동과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이 달라지고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의 끝, 이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나에게 영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분이 계시다.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허투루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냉수처럼 시원케 하시게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외부의 선자들이 찾아와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거짓 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자기 자랑을 했냐면, 나는 역사적으로 주님과 만났다, 직면을 했다,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적인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께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 말씀으로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 영적인 외부적인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되어 있고, 특별히 스스로
굴림에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그들을 영적으로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진정한 사도인 사도 바울을 자랑거리로 삼아도 된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반박할 내용을 지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스펙이 어떻고 내 돈이 이만큼 있고 내 명예가 이렇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이거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명품이, 내가 갖고 있는 명품이 이거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가 얼마나 비싼지 아느냐, 내가 갖고 있는 차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아느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명품 가방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비 오는 날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머리에 쓰고 가면 가짜고요, 가슴에 품고 이렇게 달려가면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명품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단시간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도구거든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단시간 내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명품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 첫 번째,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제자들 발 앞에 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 그것을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고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서 다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숨겨놓고 내가 다 바쳤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통에 두 사람 다 소천하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4장에 보면 바나바가 그 밭을 판 돈을 제자 발 앞에 내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 돈은 발 아래 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돈은 머리 위에 상전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고 사람들은 내 발밑에 놓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눈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지개를 폈는데 옆에 갑자기 조직폭력배 사람 얼굴을 쳤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이 얼굴을 맞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조직폭력배 대장이야.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맞겠죠.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 성경 말씀 보면 난 얼굴 한 군데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약자에게는 굉장히 복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오른손을 다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와서 복수를, 이 말씀대로 오른손을 다치게 하려고 보니까 오른손이 없어요. 왼손만 있는 사람이에요. 에우처럼. 왼손만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왼손을 다치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양팔을 다 못 쓰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오른쪽 눈을 다치게 했어요. 오른쪽 눈을 다치게, 눈에 눈, 이에 눈이니까 오른쪽 눈을 다치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오른쪽 눈 이미 실명이 돼 있어요. 왼쪽 눈만 있어. 그러면 왼쪽 눈을 다치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완전히 안 보이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라는 얘기를 그 당시 사람에게 알아듣기 쉽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눈이, 우리는 복수를 꼭 해야 된다, 우리는 나를 괴롭힌 사람들은 무조건 복수를 해야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한번 분명히 노란 그 불빛에 지나갔는데 경찰이 저를 잡아가지고 8만 원 딱지를 끌어 저기 있는데, 제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 경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용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손양은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이분이 그 딸이 있었는데 손동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 자기 오빠 2명을 죽인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양자로 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나요? 그 사람을 이제 내 오빠가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울고 있는 그 손동희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제시대에 5년간이나 가족을 고생시켜가면서 감옥을 견딘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1계명, 제2계명도 하나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네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것이 모두 헛수고이고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수고가 되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넘어질 수가 없구나. 네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나 네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을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 딸에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눈은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라면 너는 죽어야 되라고 생각하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복수해. 너를 깔보고 있는 사람을 상처를 줘야 돼. 너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돼. 이것이 바로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다른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다른 신분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사신이 된다는 것은 이 바울의 사도직은 오직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사신을 요즘 말로 하면 대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근데 외교관은 3가지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불가침권, 취해법권, 활동보장권이라고 있습니다. 불가침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외국인은 주재국에서 신체와 명예와 관사 문서들에 대해 특별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불가침권을 보장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미 결정을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치외법권자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외법권이 있습니다. 주체국의 연방 및 지방법에 의해 규제받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의 치외법권, 하나님의 법에만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활동 보장권이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도록 파견국에서 공급해주고 보장되어져야 한다는 특권입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다는 특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이 세 가지 특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특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끝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여기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단파 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미혹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들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신으로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실수로 교회에 나오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어서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임무를 신중하게 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과 태도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너 밥 먹을 때 기도하냐? 학교에서 기도한답니다.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게 기도랍니다.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오래 기도는 못하겠고 이렇게 하면 기도가 끝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다른 사람 보이게 하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과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신분이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